예, 오늘 말씀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계시록 12장 9절도 보십시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봄이 와서 삼라만상에 꽃이 피어서요, 참 예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꽃이 피자마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는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평통하게 잘 가다가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또 살아가는 거 보면 또 참 어떨 때 저는 신기하기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눈에 보여지게 되어져 있으며 마음에서 깨닫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이 여러분 참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어릴 때에 믿음 생활할 때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경외의 이 내용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 분량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쉽게 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우리됨이 밝혀질 때에 하나님 앞에 100%, 막 90%도 아니고 100%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론 중에서 피조물 사탄 마귀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절 다음 4월 둘째 주부터 인간론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을 알고 싶으십니까? 다른 말로 사람을 알고 싶으십니까?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빨리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앞에 있는 상대방도 이해하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탄 마귀에 대한 마무리 말씀 가운데서 사탄 마귀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 한도 내에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탄 마귀는 욕심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관계성인데, 사탄 마귀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느냐? 창세기 2장 17절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의식주 전쟁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보시면 여섯째 날에 짐승이 먹을 것, 사람이 먹을 것, 그 양식을 다 분류해 놓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2장 4절 재창조 내용을 보시더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다음에 집, 주거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악나무는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한 번 죽는 것도 아니며 두 번 심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선악나무의 실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이 열리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였을 때 선악과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어느 곳에서는 선악나무의 열매를 뭐 사과나무다, 뭐 복숭아다, 아니면 바나나다 해서 물질 나무에 어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매달려서 그것을 사람이 따서 먹는 것, 그것으로만 또 아직까지도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어두움에 쌓여있는 어느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악나무의 열매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 선악나무가 무엇이다 그 정체를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선악나무의 이 열매는 여러분 먹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다녀오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첫 아담 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죄가 들어갔죠.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하나가 이해가 안 되어져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할 때에 나 아닌 어느 공간에 그냥 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만 계속 이해되어 오는 성경의 그 흐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어느 성경을 보게 되므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한 코스모스가 있고요. 하나님이 미워한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영접하는 자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며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는 그 세상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죄가 코스모스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 그냥 공간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아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죄가 첫 아담 속에 어떻게 들어갔지요?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였을 때에 먼저 아담의 처 하와가 사단의 말을 수용한 그 결과 남편에게도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악나무의 열매는 다시 설명하면 사탄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들도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말.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성경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말이 시가 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성경이에요. 말이 사단의 입에서 나온 말이 시가 되어서 누구 속에 들어갔다? 하와 속에 들어가고 첫 아담 속에 들어갔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완전히 열어놨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간 것이다? 죄가 들어간 것이다.
죄라고 한 놈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 첫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또 13절도 보십시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코스모스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여긴다 아니하느니라. 할 때 로기조마이라고 한 단어를 써서 계산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는 거죠. 그 요때까지는 율법이 없었는데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 누구? 마지막 아담의 표상 붕어빵으로 만드는 그림자로 만든 존재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은 그야말로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사람의 마음의 밭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그 씨가 받아들여서 깨달아서 좋은 밭이 되어지면은 구원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 세 밭은 결론이 구원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자들이다 하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죽음을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자, 창세기 3장 1절은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절 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여자가 이제 여자에게 말이 씨가 되어서 속에 죄가 들어갔더니 첫 아담의 눈은 어느 쪽으로 밝아졌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졌고, 사탄의 말이 마음에 맞았고, 사탄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았고, 그 다음에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사람들에게 말이 씨가 되어서 주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 이 세 가지가 역사가 되는 거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갑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그래서요. 뱀이 그 관계로 한창한 놈이었었죠. 뱀은 그 놈이 이와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래서 미혹하는 놈인데 뭘 가지고? 말로서, 그것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는다, 절대로 죽는다 했는데 아니다, 안 죽는다 하고 거짓말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미혹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 자, 부패는 뭡니까 여러분? 썩는 거죠. 죽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 다음에 자 4절, 만일 누가 가서, 그럼 누가 가는데 누가 간 겁니까? 실질 상황은 뱀이 간 거죠.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명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며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표현을 장난 삼아서도 하고 아니면 주님을 만났을 때의 중심에서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 부패한 것이며 썩는 것이며 결국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나의 행위의 어떠함의 결과를 자꾸 죄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도덕적이거든 양심적인 것이든 세상법이든 자기 율법이든 그 율법이 많이 있어요. 그 율법을 전부 적용을 해서 무조건 죄인이라고 고백만 하면 그 사람이 낮아지는 겁니까? 고백만 하면? 그것이 아니라 죄는 다른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가 사망을 당한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이 가야 할 곳은 어디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 보실 때에 시편 1편 한번 다시 가보십시다. 예, 시편 1편 1절 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2절로 바로 내려오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 형통을 얼마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좋아합니까,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육신적으로 좀 잘 풀리면 그것이 만사 형통인 걸로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만이라도 이 말씀에 온전히 깨어 있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왜냐면은요, 마지막 때에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사탄이 삼키려고 할 것이며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을 변하여 여러분들에게 복음 되지 않게 여러분에게 주어질 어느 시험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탤런트가 뭐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탤런트다 그래. 세상 사람들 그런 표현 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확장되고 많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즐거워하세요. 자, 어떻게? 즐거워하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사모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만족함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과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 절에 가면 갑시다. 더 내려갑시다. 자,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런데 자꾸 죄인인데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려면 의인이 돼야 들어가요. 죄인인데 무조건 예수 모르거나 막 몇십 년 예수 믿었으니까 만나 무조건 천국 문 열어내 나 들어갈 거야 하면 들어갑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요, 그 사람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있는가 없는가는 의식주로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다른 말로 생명나무 옷을 입었습니까? 나무로 옷 입는다 하니까 아주 빨리 머리가 확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죠? 참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준비해야만 되어졌었고 먹는 거. 자, 뭐니 해도 먹는 거죠. 그럼 먹는 거 결정 나야 돼. 의인이 먹는 것과 죄인이 먹는 게 달라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나눠놨어요. 2장에서도 나눠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육신 복음 계속 받아들이면서 자기는 천국 가겠다고 그러면은 저는 정말 너무 참 답답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주는 뭐예요? 집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집 안에 들어가서 살려면 어떻게 되면은 집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까? 집은 다른 말로 성전이며 또 다른 말로 거룩한 성이다. 제일 크게 말하면 성으로 설명하고 좀 적게 설명하면 성전으로 설명하고 더 적게 설명하면 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집 안에 들어가서 살고 계십니까?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코끝에 호흡이 끊어져서 가는 데입니까? 코끝에 호흡이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집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집이 내게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 내가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있는 이 사실들을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걸 그렇게 잘 잊어버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갑니다.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유지하려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우리가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집에 연합하여 살고 있는 것이 잘 안 느껴지십니까? 그것은요, 계명을 안 지켜서 그래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얘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를 계속 밝혀줘. 그런데 계명을 안 지키니까 머리는 알아. 그래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맞아, 하나님의 집안에 내가 들어갔지 해놓고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유지가 안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저는 전해야 될 것도 많고 오늘 사탄 마귀 결론 내야 되는데 자 갑시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교회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죄 고백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까지? 참에서 된 것까지. 그래서 이 죄가 아무리 고백을 해도 안 없어져. 그래서 뭐 죄를 종이에다가 무슨 여러분 계산대에 가면은 계산해갖고 뭐 많이 사면은 영수증이 쭉 하고 나오죠. 그렇게 막 수십 줄을 가야 될 만큼 죄가 많아. 그래갖고는 깨알같이 적어서 적어도 안 돼. 그래갖고 또 어떻게? 태워. 그러면 그것도 안 돼. 그 재물도 마셔. 그럼 없어집니까 여러분? 아니요, 뭐 생각나지. 그 다음에 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진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또 알아. 예수님 자기는 믿는데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은 들으려고 또 안 해. 로마서 3장 21절 갑시다. 로마서 3장 21절. 저는 1000만 번을 해도 부족하지 않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는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믿고 저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으로 내 죄가 처리가 됐다고 했는데 기도만 하면 또 뭐 해야 돼? 죄 고백을 계속 해야 됐었었죠? 그것은 이 내용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어떤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한 번 더 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나타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복음은 복음인데 계속 나를 누구로만 만들어? 죄인으로, 죄 아래 있는 사람으로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 어떤 그 열정이 속에서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했더니 전에는 조그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큰 믿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읽으면 그때에는 그 믿음에서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갑니다. 헬라어. 자, 뭐예요? 자, 에크비스테오스, 에이스 비스틴 할 때 믿음으로 했더니 믿음이 요만한 게 있었는데 이만한 믿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즉 내 자신이 죄인으로서 믿었던 그 믿음에서는 나와야 돼. 반드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에이스 비스틴, 믿음 안에 들어가 하나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까지 가서 보시면 믿음은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명사로서 우리 주님을 말해요. 그럼 나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믿음이 있는 자가 돼요? 로마서 3장과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서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과 다 연결해서 보시면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죄인으로, 죄가 자꾸 생각나게 하는 죄인으로는 만드는데 생명 안에 있는 존재로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자, 어떤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의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 된 구속. 그걸 하야 여러분 의인이 되었다 하고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적당하게 틀렸다. 그래서 여기도 예수라고 한다. 여기도 막 성령이다 하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예수 복음 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을 무엇으로만 만든다? 죄인. 선악과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죄인. 그러면 생명과 복음, 생명과가 나에게 나타나야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 에이스 피스티스, 믿음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 된, 그래서 의식 주가 해결되어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옷 못 입었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먹는 거 더러운 거 먹었었는데 그 사람이 부패했는데 어떻게 영생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시간은 막 자꾸 가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 그러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죽지를 못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날마다 노래는 불러놓고 하나도 안 죽어. 그러면은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살이, 누구 종살이? 사단 마귀 종살이 하는 거 하고 있는 것이단 말.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다. 나는 의롭게 되어진 자다 하고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것이 계속 나타나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사탄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내오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면은 마귀는 또 무슨 일도 합니까? 생각을 넣어요.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성경 생각, 이 생각이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왜? 마귀는 밖에서 조종을 해.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그래서 이 생각을 넣잖아. 누가? 마귀가. 생각을 뭐 어떻게 넣을까요, 여러분? 말씀.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군가하고 대화를 했다. 누군가하고 뭐 일반 얘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 얘기도 여러분 인격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일반 얘기도 사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생명이냐 사망이냐는 말씀 갖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때는 마귀가 어떤 형상으로 올 수 있다? 먹음직 보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로 와서 우리의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요한복음 13장 저 밑으로 내려가면 사단,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속에까지 들어갑니다. 자, 생각을 허용하면은 그 사람의 속에까지 사탄이가 장악하고 그 사람의 몸까지 사망의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요한복음 8장 44절 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전해줘도요 진리를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한마디로 어떤 자라고? 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거짓말.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대해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자,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은 사람을 더럽게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입이 아니라 귀를 통해서 소리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죠. 마음에 들어간 그것이 존재화되어서 입으로 다시 나오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사탄 마귀는 원래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놈이에요. 그 놈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어로
귀에다가 속삭였죠.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속에까지 죄가 들어갔어. 죄화되어지니까 아담과 하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또 누군가 듣는다면 그도 누가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다가 사람의 계명을 넣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자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건립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주님이 드러내놓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외식하는 자들, 속과 겉이 다른 자들은 누구의 후손들이다? 사단 마귀의 후손들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상에 선다고 하는 사실은요, 사람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예요. 너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사가 인기도 없고, 그러나 과거에 목회자가 참 인기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또 어느 편에서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라로 목회자 타이틀을 따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왜? 사람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모든 것의 책임은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며 아버지의 역사 속에 움직이는 것입니다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목사가 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저기 설교하라고 했더니 텔레비 얘기 한참 하다가 세상 이야기 한참 하다가 그거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 그 사람을 전부 부패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8절.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더 구체적이죠. 이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복음을 위에 서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참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여셔서 천천히 하세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내리는 것이다? 일을 행하는 불의. 자, 의롭게 되는 것하고 반대되는 것이 불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진리가 사람을 의롭게 만들죠. 하나님의 의, 복음을 통해서. 근데 여기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 보면 20절부터 읽어봅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죠? 그래서 자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준하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그래서 바꿔내니라.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진리를
거짓 것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숭배의 결과란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말씀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라 그것이 우상숭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더 읽읍시다. 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진리, 요 답이 다 나왔죠.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죠. 그러고 나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죠. 아담과 하와가 그 죄의 삭시 뭡니까? 피조물을 더 경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그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내려가세요. 이제 자 어디로 가느냐면은요. 자 여기서부터 쭉 읽어보십시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 다음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이 몇 가지나 됩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에? 사람의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 거짓 것을 받아들인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것들이 다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겉은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그래서 이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난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내가 자체적으로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그래서 다 내려놔. 제발 내려놓고 누구를 받아들여? 거룩하신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정결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뛰어들어가. 어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면은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래 되면은 거룩하신 그분이 나를 다 수용하는 것이란 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된 거는 다 잘라냈어요. 육체와 함께. 또 얽혀드려야 됩니까? 육체와 함께 마음에 이 들어온 거, 이렇게 많은 이것들을 정리를 싹 하시고 정결한 우리의 목숨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보고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나됨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나의 목숨을 받아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못 나타내어서 자기를 못 높여서 자기의 어떠함을 어필을 못해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다 사탄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정결해져야만 정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시간이 또 많이 갔습니다. 오늘 사탄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 후
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자들이 뜨문뜨문 있다 아니면 무지개하게 많다. 그래서 또 읽어봅시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있고요. 사탄, 마귀, 뱀, 그는 뱀이 피조물로서 있고요. 그 사단, 마귀의 역사로 사람들이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사탄의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일꾼들. 그러면 이 일꾼들도 자기를 뭐 어떤 일꾼으로 자처해? 의의 일꾼으로. 이거 큰일이 아니고 너무 쉽게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신명기 이제 구약에 좀 보십시다. 신명기 4장 16절. 신명기 4장 16절.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자, 이랬을 때에 우리나라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있죠. 그 나무 조각을 한 그거를 보고만 우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큰 코 다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왔어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만든다고요? 거짓을 받아들이고 거짓말을 또 가르칠 때에 우상 숭배이며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가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형상이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말은 해골이 제일 빨라 해석하기가. 그럼 해골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루아흐, 영이 3번, 말씀이 3번, 4번 대응되어졌을 때 그 해골들이 일어나서 서는데 살이 오르고 가죽이 생기고, 그쵸?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러면 갑니다. 자,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종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했더니, 이 자체가 여러분 뭘로 보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렇죠. 판타들이죠. 그래서 판타들을 거짓 복음으로 잘못 가르쳐 놓으면 다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자, 그 다음에 19절 또 드렸던데,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를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미혹 이것이 들어가면은 사탄의 역사죠. 그랬을 때에, 자, 이제는 또 어디입니까? 하늘에게까지 또 다 보셔야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나오는 것, 땅에서 나오는 것, 바다에서 나오는 것, 이걸 다 통칭 뭐라고 한다? 판타라고 하는데, 이 판타가 골로새서 1장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해서 지체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다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면 우상 숭배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사탄 마귀를 가지고 있고 사탄 마귀를 섬기고 사탄 마귀를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뭐 집에 부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저급한 것 갖고 따질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사탄도 자기를 뭐라고? 자기를 엘로힘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때가 되어지면
진짜 엘로힘을 알아봐요. 그 다음에 진짜 복음도 분별해서 이게 진리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개를 자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음식 먹으면 사람들 어떻게 표현해요? 그래서 막 젊은 사람들 막 카톡에 올린다고 사진 찍고 뭐 그러죠. 여러분, 진리의 이 저기 말씀은 생명 나무의 실과를 냠냠찹찹 드시니까 어때요? 이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거짓이 아닌 진리는 들으면 소리가 귀를 통해서 마음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한다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고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되는데 정말로 너무 좋은데 점잖은 거죠? 저는 그렇게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읽읍시다. 20절부터 시작.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더 읽으세요.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24절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소멸하는 불로서 심판하실 때 사단 마귀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단 마귀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부활절 말씀 나누고 그 다음 주 인간론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한 주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지키셔야만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이 되시거든. 그러면 나는 이미 의롭게 된 거잖아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가는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우상화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복음이 나가게 되어지면 그 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계속 무엇으로 회복된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므로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그걸 분별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간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40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닿사는 날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예, 별다른 교회 소식은 없고요.